열왕기하 7장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믿습니다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믿음으로 하면 여러분들은 성공합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성공합시다. 자, 이번에는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그리 되시길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마을에 유명한 점쟁이가 있었습니다. 용한 점쟁이란 뜻이죠. 농부들이 찾아와서 새해 농사에 대해서 점을 좀 쳐주십시오. 예언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점괘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대기근이 오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농부들이 충격을 받고 농사를 포기하고 다들 고향을 떠나갑니다. 약 2만 명 정도가 이주를 했답니다. 실제로 그 해에 엄청난 기근과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근의 진짜 이유가 더 충격적입니다. 그해는 날씨도 좋고 홍수도 없어 비도 잘 왔고 농사짓기 아주 좋은 그런 최적의 조건이었는데 기근의 이유는 점쟁이의 말을 믿고 농사를 포기하고 떠나간 농부들 때문이라. 아무도 농사를 안 지었기 때문에 굶어 죽게 되었다. 이게 1946년도 남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믿음은 참 좋은데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런 것은 안 믿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보면 진짜 믿어야 될 것은 안 믿고 믿지 않아도 될 것을 열심히 믿습니다. 2만 명이 이주를 했고 그 엄청난 흉년이 왔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가 북쪽 왕국 이스라엘의 왕 요람이라는 왕입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습니다. 그럼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잖아요. 여호와의 왕국이잖아요, 정말로. 그리고 그 장관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신앙 고백을 늘 합니다. 오늘도 했습니다. 무슨 신앙 고백을 했죠? 사도들의 신앙 고백. 예배 때마다 다 합니다. 개신교회는 다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분은 동정녀로 도왔다. 그분은 십자가의 속죄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분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 성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다.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영원히 믿습니다. 진짜 믿어야 됩니다. 믿는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 믿어져서 믿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믿어져요? 아?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믿어지겠지. 정말 믿어지냐고요? 그냥 난 믿는다고 고백해요, 끊임없이. 우리 대체로 구역예배 시간에도 이런 것 하고,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고, 신방가도 신앙 고백하고, 우리 고백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자, 오늘 말씀에는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열매도 이제 나타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믿는 사람이 돼요. 믿으면 성공도 하는 것이고 믿으면 승리도 하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실패하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패배하는 것이고 첫 번째로
이스라엘에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고난과 시련이 왔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여호람이라는 이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께서 직계를 내린 겁니다. 도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는 강대국이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옵니다. 이 군인들을 이길 군대가 없습니다. 그러면 싸움이 나면 서로 피해를 보겠죠. 그래서 이 군대가 사마리아라는 그 수도성을 포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작전을 쓰냐면 굶겨 죽이는 작전을 씁니다. 아사 작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복하도록. 자, 그렇게 되니까 얼마 지나니까 아내의 식량이 떨어집니다. 온갖 것을 다 팝니다. 가격이 뭐 천정부지로 오릅니다. 지금 우리나라 쌀값 오른 거 아시죠? 요 며칠 일주일 안에 석유값 오른 거 아시죠? 300 몇십 원 올랐습니다. 300 몇십, 거의 400원 올랐습니다. 질이 안 좋은 경유가 질이 좋은 휘발유보다 비쌉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휘발유하고 경유를 갖다 놓으면 휘발유 가져가지 경유 가져가겠어요? 휘발유 최고 힘이 좋잖아요. 깊은 이유는 제가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거의 400원이 올랐다. 이유가 있죠, 그죠? 자, 여기 보니까 뭐 비둘기 똥도 뭐 팔고 뭐 어떻게 뭐 먹는 거겠죠, 뭐 설마 먹는 거고. 나귀 머리도 엄청 비싸고 뭐 보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가격이 얼마다 그런데 제가 가격은 이렇게 찾아봐도 좀 답이 별로 없더라고요. 정확하게. 또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면 엄청 비싼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여러분 시장 가면 소머리 팔잖아요, 그죠? 소머리가 생각보다 싸더라고요. 소머리 하나에 고기가 얼마나 많은데 왜 저렇게 싸지? 문제는 이제 그 다음 문제죠, 그죠? 그 다음 문제. 감아서 굴어야 된다는 거지. 저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자들이 개 모임을 했습니다. 무슨 개? 자식 잡아먹는 개 모임을 했습니다. 얘들아, 엄마를 믿지 마라. 배고프니까 자식 잡아먹기 개를 만들었어요. 그래, 자식 하나 잡아먹었어요. 다음에 네 자식 내놔 그러니까 안 내놓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이 여자가 지나가는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놀래가지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열받아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사를 죽이겠다고 사람을 보냅니다. 참 웃깁니다, 이 사람. 적반하장이죠.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가 공격하도록 이렇게 길을 만드는 건데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엘리사 그렇게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때 엘리사가 선포합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식량값이 정상 가격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그렇게 말해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석유값이 400원 올랐는데 내일 이맘때가 되면 1,450원이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제 말을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믿겠죠? 제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으면 그렇게 말하겠지만 계시 받은 적도 없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곡식을 퍼부어도 그런 일이 어찌 있나 하겠습니다. 저는 못 믿어요.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나는 안 믿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이때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눈으로 구경만 하고 먹지는 못한다.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옛날에 우리 그랬어요. 뭘 물을 때 모르면 좀 아는 척을 하려고 그러죠. 가만히 있으면 2등 하는데 바로 돼서 3등 됐다. 소리가 갑자기 좀 이상한데요. 눈으로 너는 구경만 하고 못 먹어 그랬어요. 이 말도 이해가 안 되고 앞에 말도 이해가 안 되고 아무것도 이해되는 거 없어. 단지 뭡니까? 믿음으로 수용하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고 믿지 않아도 입 닫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입 닫고 있는 사람. 아마도 수도 사마리아 성의 대다수의 사람이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물리치고 식량값이 그리 되고 장관은 문지기에다가 사람들이 밟혀서 죽었습니다. 못 먹었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정말 이스라엘에게 무서운 시련이 왔어요. 적국이 쳐들어왔다. 강대국이 쳐들어왔다. 포위했다. 얼마나 무서워. 거기다가 식량 끊어졌어요. 굶어 죽었지 사람들이. 자식까지 잡아먹었어요. 더 이상 무서운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고 신앙이라는 게 어떤 때 진짜 가짜가 드러납니까? 시련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애국자는 어떤 때 나타납니까? 나라가 어려워. 위험할 때. 중심도 그렇고 가정에서 훌륭한 분들도 그렇고. 자, 얼마나 배가 고프면 자식을 잡아먹었을까? 어떻게? 눈에 넣어도 아깝다는데. 이런 영화라든지 이런 기록을 보면 살아있는 사람을 잡아먹은 이야기는 사실 뭐 있긴 있겠지만 나오진 않았고요. 시체를 먹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또 흙을 파먹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똥을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오줌을 받아서 먹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직접 잡아먹는 이런 경우는 정확한 기록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엘리야 시대에도 이런 내용은 없었다. 자, 이 문제는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싶죠. 하나님 그래도 봐주시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고난 시련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여호람왕처럼 이렇게 대처하면 안 되죠. 무조건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어려움 시련이 왔으면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금식하고. 가장 먼저 할 게 뭔지 아세요? 회개하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목숨 바쳐 사랑합니까? 못하잖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합니까? 이러면 못하잖아. 그럼 회개해야지. 그것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을 거룩하게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회개하라 그러면 안 해. 회개하세요 그러면 기분 나빠요. 열받아해요. 짜증을 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응답을 받으려면 그런 말씀에 짜증을 내시면 안 됩니다. 맞는 말인데.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라는 그 악독한 나라잖아요. 악독한 아수르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해놓고는 요나를 보냈어요. 근데 요나의 그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동물까지 회개했다고 했어요. 동물까지 베옷을 입혀가지고 회개를 시켰어요. 같이 금식 3일 동안. 우리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 3일 금식했어요. 왜? 먹이를 안 주는데 뭐 지 굶지 어떡할 거야. 그냥 굶었어 걔. 그것을 본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그 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방 나라입니다. 삶의 현장에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나가야죠. 사람의 방법도 찾으세요. 괜찮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가는 걸 제쳐놓고 사람 앞에 나가는 게 옳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아버지 버리고 이웃집 아저씨 찾아가가지고 대출 내주세요. 그러면 안 되죠. 예? 우리 아버지 부자인데 자기 아버지 놔두고 이웃집에 가서 사정하고 울고 비들고 막 울고 그럼 자기 아버지가 보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큰 시련이 아니더라도 우리 앞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늘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하루 종일 중얼중얼 하시면 돼요. 꼭 예배당 와가지고 뭐, 자, 기도 시작하자 1시간. 이게 아니고요. 그때는 그때고. 그렇게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거예요. 인생살이도 정말 험난하고, 신앙생활도 험난하고, 특히 사역도 더 그렇고, 이 모든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국가 사회도 이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매일 이맘때가 되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그 사마리아 성내에 과연 하나님 믿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있긴 있겠죠. 성경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오늘 장관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로마로 잡혀가는 과정에서 배를 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 계시를 받았잖아요. 이번 여행이 위험합니다. 그러니 조금 쉬었다 갑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뭐라고 기록됐냐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백부장이 더 믿었더라. 바울 사도의 말보다.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서 결과는 바울 사도의 예언대로 전 재산이 다 날아갔고, 사람의 생명도 거의 뭐 날릴 뻔했고, 다행히 살아서 그랬지.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갈릴리에 예수님이 가셨더니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안 믿었다고 했어요. 거기 기록이 뭐가 있냐면,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믿을 조건이 되어 있는데 안 믿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셨더라. 왜 안 믿지? 믿을 사람들이. 현대적으로 설명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안 믿더라, 이런 표현과 똑같은 거죠. 그럼 이제 하나님 쪽에서는 이상하게 여기셨더라. 왜 안 믿지?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창을 내고 곡식을 쏟아부어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지금 당장 소나기를 내려 쏟으신다고 해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관의 표현이요, 이성적으로 딱 맞는 말이에요. 정상적인 어떤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판단하는 게 옳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말을 했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보통 사람이 말하면 이런 말 믿으면 안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극한 상황이 와도 이거 믿어야 된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 여러분들 다 예수님만이 나타나셔서 넌 나를 믿느냐 그러면 다 예 그렇게 말하지. 아니요, 믿을 똥말똥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기도해 보고 대답할게요.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 믿는 사람이잖아. 그냥 잘못되더라도 그럼요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지. 이단들이 그런 걸 가지고 걸고 들어와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몇 월 며칠 몇 시 몇 초에 받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 뭐 내가 뭐 몇 년도 뭐 초범쯤 받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 당신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럼 자기들은 확신이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벌벌 뜹니다. 그런 말을 듣고. 또 이런 사람도 있잖아. 가가지고 아이고 밤에 꿈을 꿨는데만 오늘 당신을 만날 꿈을 꿨는데요. 당신 신상에 안 좋은 일이 있더구만요. 여러분 사람이 안 좋은 일 한 가지는 있거든요. 저도 지금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몇 가지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없으세요? 이기풍 선교사가 제주도에 우리 제1대 총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죠. 이분이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제주도 최초의 장로가 된 사람이 있는데 홍순홍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한약방을 열고 했는데 얼마나 이 한약방이 잘 되는지 큰 돈을 벌었어요.
근데 돈을 버는 대로 11조를 착착착착 교회에 내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놀래 자빠졌습니다. 와, 저렇게 많은 돈을 교회에 낸다고? 교인들이 더 놀랐어요. 교인들이. 밖에 있는 사람 잘 모르잖아. 그만큼 충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1917년에 제주도에 사립학교를 하나 세워가지고 교장으로도 재임을 했습니다. 그때 학교를 세웠다는 것은 애국 학교죠. 목포로 나중에 이사를 해서 양동 제1교회를 출석을 했고, 이때 사랑한 딸 마리아가 계력이 걸려가지고 광주 제중병원에서 치료했지만 사망을 합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계력이라는 병이 무서웠습니다. 딸을 잃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일본에서 유명한 대학을 다녔는데 둘째 아들도 계력에 걸려가지고 치료하다 사망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겠죠. 제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성실하고 충성하고 헌금도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말해도 아무도 욕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 당신은 자격이 있다. 하나님한테 덤빌 자격이 있다. 아까 앞에 그 왕이나 그 장관들은 아무것도 안 해놓고도 하나님께 덤비잖아. 그죠? 아, 이 장로님은 충분히 덤빌 만한 자격이 있잖아요. 아, 죽으려면 집집마다 다 계력이 걸려 죽든지. 그렇지는 않거든요, 또. 1938년에 우리 장로교단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이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 두 아이가 우상을 섬김 잡고 천국 갔으니 너무 고맙다. 이 시대가 있었다면 우상을 섬겨야 할 수도 있었다. 권양훈 목사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죠?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랬다는 거예요. 아니, 이 장로님이 진짜 천국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소망을 다투지 않아요. 소망을 우리가 다투고 있잖아. 어느 정도는. 그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형편과 처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믿음이에요. 찬송가 549장입니다. 우리 잘 부르는 찬송가. 제가 종종 꼬집은 찬송가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지 뜻대로 하면서 맨날. 찬송가는 얼마나 이쁘게 또 소프라노 알토 넣어가지고 왜 주여 뜻대로 지 뜻대로 다 하면서.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 찬송가가 얼마나 무서운 찬송가인지 아세요? 여러분 잘못하면 맨날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부르지 말라 그러잖아.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3절 가사야. 그러지 마세요. 함부로. 살든지 죽든지는 무슨.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입에서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하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왜 다른 결과가 나올까요? 다른 하나님을 믿나 봐요. 다른 성경이 또 있나 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믿으면 생활의 변화를 가져온다. 세상 사람들도 믿음이 좋아요. I can 그러잖아. 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된대. 실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 있잖아요. 긍정적인 믿음.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래.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다 그러고 되는 사람이 낫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믿는 거예요. 믿음은 연구하시면 안 돼요. 내가 연구해보고 믿어야지. 연구해보세요. 그러면. 신학교로 들어가세요. 7년을 공부해보세요. 잘하면 들어갈 때 믿음 가지고 졸업할 것이고 잘못하면 들어갈 때 믿음이 50% 날리고 졸업할 것이고. 예수 믿는 거하고 관계없습니다. 그거는 그 신학교는
교회를 이끌고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곳이지 믿음을 키워주는 동네는 아닙니다. 항상 손해본다니까. 그냥 믿자. 그냥 믿자. 성경 한번 안 읽고 믿는 게 쉽잖아. 그치? 성경 100독하고 믿는 것보다 이게 쉬워요. 성경 10번 쓰고 믿는 것보다 그냥 믿는 게 안 쉽습니까, 여러분? 해보고 싶으세요? 아니요, 저는 성경 한 번도 지금 못 썼기 때문에 앞으로도 쓸 계획이 별로 없습니다. 팔이 아파, 손가락 아프고. 못하겠어. 이 목사 너 성경 한 번 안 썼기 때문에 천국 문 앞에 두 손 들고 서 있으라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고 그러니까 개기는 거지. 자, 나이만큼 읽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온다 그러면 읽어야죠. 자, 창조주 전능자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 믿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했습니다. 엘리사의 선포대로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람 나라 군대 귀에다가 큰 군사들이 몰려오는 병거, 마차들이 몰려오는 소리 들리게 하고 여러 가지 말소리도 들리게 하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놀래서 도망갔어요. 아, 이 사람들이 용병을 샀구나, 돈 주고. 죽기 전에 도망가자. 도망가면서 뭐 가져갑니까? 다 두고 갔어요. 전투하러 오려면 곡식을 얼마나 많이 가져와야 됩니까? 무기에다가 옷에다가 말 전부 다 했죠. 그거 다 수입 다 잡았습니다. 그 다음날. 떼부자 됐어, 떼부자. 사마리아 성이.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하셨어요. 자기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려고 노력할 수도 없었고 해도 안 됐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딱 냉정하게 판단해 보세요. 이게 내가 하면 되는 일인가? 이렇게 하면 되는 일일까? 계산을 해보셔야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건축을 할 때는, 공사를 할 때는, 그죠? 이게 기초를 놔가지고 완성할 수 있을지를 예산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죠. 계산해야지. 계산해서 계산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와요. 계산이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럼 그냥 나옵니까? 아닙니다. 금식도 하고, 작정 헌금도 하고, 뭐 해야죠.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법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다. 방법이 없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 길을 스스로 막으시면 안 돼요. 자기 앞길을 스스로 막으면 안 된다고. 방법을 스스로 엑스시키면 안 된다고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때도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쳐들어오잖아요. 아수르 니느웨인데 아수르나 쳐들어오잖아요. 아무 힘이 없어요. 싸움 할 게 없어. 싸우면 다 죽어. 그래서 왕이 뭐합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혼자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참 이런 왕도 참 말도 아니지, 그지? 대책이 없어요. 오늘 기도했어. 기도했더니 하나님 사람이 말씀하셨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한다. 성경에 제가 뭐 이게 복수인지 단수인지 그걸 제가 모르지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사가 이렇게 써 있어요. 천사들이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고 영어까지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자들이 아니에요. 나타나서 얼마를 죽였냐면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그 무시무시한 군대를 다 죽여버렸어요. 18만 5천 명. 욕이 아닙니다. 웃어야지. 18만이 아니라고. 18만 5천 명이 다 죽었다고요. 여러분 군인이 18만 5천 명이면 얼마나 많은 군대입니까? 정예부대인데. 이 사람들은 화살 하나도 안 쏘았어요. 옛날에 누가 뭐 농담을 그랬잖아요. 다 죽었어. 이튿날 이때도 벼락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인권 말하는 사람들은 그러겠지. 아이고,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군사가 죽인 거 아닌데 신이 죽였네.
여러분, 힐튼 호텔이라는 호텔이 전 세계에 있는데 우리나라도 꽤나 있습니다. 최근에 어디도 힐튼 호텔이 하나 선다고 제가 본 것 같은데, 이 호텔을 세운 사람이 어린 시절의 믿음 이야기인데 이 과정은 너무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정말 충성했대요. 하나님 그러면 그냥 깜빡깜빡 죽는 정도로 충성을 했답니다.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 폰나도 힐튼이라는 이분은 뭘 했냐면 아버지를 따라 장사하고 다녔대요. 떠돌이 장사를 하다 보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잠을 잘 곳이 없는 거예요. 어떤 데는 그냥 들에서 노숙을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자기 마음에 이제 한이 쌓인 거죠. 어느 날 돌아가신 어머니가 너무 그리워서 성경을 펼쳤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을 펼쳤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 이 말씀에 뭔가 막 와닿았는데 잠을 좀 편안하게 쉬지 못하던 이 사람이 내가 호텔을 만들어서 사람들 잠을 편히 자도록 해야 되겠다. 호텔 사업이 하고 싶은데 여러분 호텔 사업이 돈이 있어야죠. 돈이 없는데 이 사람이 시작을 했고 결국은 성공을 했고 전 세계적으로 이 호텔을 만들었어요. 이 호텔은 가격이 엄청 비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출발한 겁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맨 땅에 하나님 믿고 시작했어요. 그냥 믿음이에요. 이번 우리 교사 교육에서 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자에 있는 방앗간 이야기 아시죠? 참기름 파는데 들기름도 팔죠. 옛간이라고 유명합니다. 공장이 이쪽 언양 쪽에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 아들이 간증을 했대요. 아들이 간증을 했는데 그 사업을 하다 보니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삶을 살아도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사업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 정말 많죠. 한 번은 완전히 망해가지고 막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자기 부모님은 늘 금식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금식 기도. 금식 기도를 해서 하나하나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어릴 때부터 봤고 이분 이야기를 내용을 종합하면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자식들에게도 금식 기도를 시킨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인권으로 말하면 학대죠. 감옥 가야죠. 근데 이 아이들이 금식을 하면서 문제 해결은 그걸 받고 자기들도 금식하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왔고 지금도 그렇게 해결하고 있다. 지금 상당히 상태가 괜찮은데 어느 정도 올라왔대요. 앞으로 잘할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문제들을 누가 해결할까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말이에요. 오늘 점심 들어가서 국수 삶아 먹어야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세요. 삶아 드시면 되지. 그런 거 기도하면 안 돼. 앉아가지고 라면 먹을까요? 뭐 먹을까요? 신라면 먹을까요? 매운 라면 무슨 라면 먹을까요? 라면이 몇 시까지인지 알 게 있습니까? 그거만 기도해도 1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무슨 라면 먹을까요? 그런 거 기도하면 안 되지. 정말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죠. 때로는 금식도 필요하고 잠이 안 오면 철학기도도 필요하고 우리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하십니다. 대도하는 소리 하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공부 하나도 안 해도 서울대 갑니다. 이런 말랑 똑같은 거예요. 저희 고향 근처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목사님 딸이요. 정말 공부를 잘했대요. 학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요 상태만 유지하면 당신 서울대 갑니다. 근데 어떤 분이 거기 집회를 하면서 예언을 했는데 너 서울대 간다 그랬어. 틀리게 말한 건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때부터 공부를 좀 긴장을 떨어뜨려 버렸어. 서울대 못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종이 서울대 간다고 그러더니 내가 왜 서울대에 떨어졌습니까? 지금 그때부터 공부를 덜 했거든. 그 상태를 유지하면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때 그 강사 목사가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강사 쪽으로 좀 그런 사람인데 목사님이 잘못한 건 없어요. 결국 서울대를 못 갔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거지. 하나님도 거짓말 하시나.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지. 예언자가 잘못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요 앞으로 나오라 그랬지. 구약에서는 나올 때 어떻게 나오래?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어. 물론 지금처럼 매주로 오는 건 아니죠. 자, 믿지 않는 사람이 거두는 열매는 뭘까? 장관은 뭐 했습니까? 장관은 아무 행동도 안 했어요. 단지 말 한마디 했어, 그냥. 하늘의 창이 열린들 그런 일이 어찌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자, 하필이면 엘리사 앞에서 말했어. 혼자 말했으면 될 텐데. 그냥 말만 했습니다. 말 한마디 했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참 사실은 중요합니다. 특히 그런 상황에서는 하면 안 되지. 자기 혼자 말로 하는 것은 하나님 봐주는 것 같아요. 남이 듣는데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돌아온 결과는 뭡니까? 어마어마한 축복 위한 데서는 못 먹고 죽었습니다. 미국의 리스트로벨이라는 회의론자가 있습니다. 아주 무신론자 중에서도 상당히 까다로운 무신론자고, 이분이요 법학대학원을 나와서 법학 석사까지 했고 잡지사의 법률부장으로 14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겠습니까? 똑똑한 사람이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교회 그러면 항상 원수야, 원수. 교회 그러면 입에 거품으로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자기 아내가 교회를 나갑니다. 열이 얼마나 바치겠습니까? 그래서 부인을 이단 사이비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연구했습니다. 이 머리 좋은 사람이 2년을 연구했습니다, 여러분. 2년. 또 욕같네, 그지? 2년을 연구를 해서 마침내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떨까요? 탄탄하죠. 그리고 마침내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씁니다. 그래서 책을 쓴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인가? 믿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연구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내가 성경 보고 연구해야지. 하세요. 하려면 확실히 하시고. 어려워. 제가 그랬잖아. 힘들게 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나님이 정말 좋은 축복을 주셔도 믿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게 된다. 우리 그냥 믿자.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물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잖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는. 현재 우리들의 환경이 너무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보다 더 어렵습니까? 자식을 잡아먹어야 될 정도. 그 정도로 무서운 시련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경건한 삶을 살면서 나가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돌아보십시오. 그런지 안 그런지.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해결해 주십니다. 금식도 안 했는데 해결을 탁 해주십니다. 그거는 만 분의 한 몇 사람 정도? 믿지 않으면 축복이 없습니다. 주셔도 복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전심으로 믿어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긍휼과 자비를, 그 모든 축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큰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믿음의 열매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능력 있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